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물론 마귀에게 속았지만 마귀에게 속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사람이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경고를 먼저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먹지 마라라고 하는 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먹게 될 일이 있다.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먹지 마라. 먹게 될 일이 있을 텐데 먹지 마라.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건데 거기에 걸려들지 마라.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사. 명령이에요, 명령. 영어 단어로 commanded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말씀을 주셨다 안 하고 명령하셨다라고 썼어요. 명령.
이 명령은 뭘 담보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먹게 되는 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은혜로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 가죽옷 지어 입으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가죽옷 지어 입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규례들을 정하잖아요. 메시아 오기 전까지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드려져야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는 거예요. 흠없고 순결한 깨끗한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효력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 인생의 모든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셨는데 그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속물이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됐냐? 성소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양을 안 잡아도 돼요. 피를 안 뿌려도 돼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대신 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이 은혜로 그리스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뿐이고 그 찬양 중에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미안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들임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만 있는 거냐?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한. 그래서 내 주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곳이 교회예요. 부끄럽고 미안한데 내 주장이 필요해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해답을 가지고 그 미션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사는 것 뿐이에요. 자, 본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그분들이 들으면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 대통령도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도 선교를 이루기 위한 일일 뿐인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러리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본문입니까? 창세기 20장의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번 겪었던 그 사건을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문제. 그러니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보면 이 아브라함 그냥 둘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죠.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넘겨버렸다니까. 다른 남자한테. 이게 완전 경을 칠 인간이에요. 그쵸? 창세기 12장에 이 사건, 창세기 12장에 같은 이야기예요. 그때도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러고 자기 목숨 부지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11절에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땅 거기 가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들기 시작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근을 피해서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없어져 버려.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사건 따라가는 거예요. 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근을 피하려고 간 곳이 애굽이에요. 거기는 농사 짓는 동네니까 먹을 거 많겠지. 그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왜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지금 족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제국이라면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 배경이 없거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눈이 이렇게 잘못된 건지 보면은 당신이 매우 아리따움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나이가 이 살의 나이가 경수가 끊어졌고 그때 나이 65세였어요. 네? 65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아리따운 거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근데 또 아리따운 걸 증명해주네. 애굽의 그 왕이 바로 왕이 너무 아리따움을 보고 이 누구냐 누이라고 속여갖고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숨은 이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 자기는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았거든. 무슨 언약 받았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례를 그때 사례였죠. 사례를 팀사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생명을 지켜야 된다. 네가 좀 헌신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바로왕한테 볼모로 잡힌 거죠. 그 12장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사례를 바로왕의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로 삼는 그 과정을 막지 않았어. 나중에 이 바로왕의 꿈에 이제 계시했죠. 아내로 삼은 그 이후에 계시해가지고 돌려보내고 쫓아냈잖아요. 아예 그 애굽 땅에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근데 20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있던 자리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왜 옮겨가? 언약의 땅을 버리고 또 옮겨갔어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 평지 뭔가 이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 이게 또 왕이
이때는 지금 그때랑 벌써 세월이 한 24년 지났어요. 이게 89세란 말이에요. 사라 나이가. 그런데 여전히 아리따운 거지. 왕이 탐을 낼 만큼. 89세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실 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었을 때랑 언약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서 경수가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이때 1년 이 앞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온데간데 없다니까. 내년 이맘때라 그랬는데 이 멜렉 왕한테 자기 살겠다고 아비멜렉한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경수가 시작되고 정상적인 여인의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봤을 때 아리따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탐낼 만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아브라함 상태. 아브라함 초지일관. 이 창세기 12장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왕한테. 24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 영적 문제 이거는 치유되지 않는다니까요. 안 바뀌어. 바뀌는 걸 기대하면 주님 재림하셔야 돼요. 안 바뀐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지. 안 바뀌기 때문에. 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초지일관 안 바뀌었어. 죄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영적 문제 있는 그대로예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믿음의 어떤 진보적인 부분은 조금씩 있었을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네가 롯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골라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자기가 먼저 고르지.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딱 그거 자기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분명히 롯은 물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저쪽 갈 거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가나안 땅 딱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거 선택 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성령 충만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조금만 내게 이렇게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 사라의 상태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뭐여서 사레라고 해서 사레. 그런데 20장에서는 어떤 상태는 사라가 된 상태에 이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이 맺어진 관계.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라의 상태가. 자,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레일 때는 하나님이 바로왕의 손에서 이 사레를 건져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사라를 구하신 것이지 사라 때문에 사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20장에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딱 있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3절에 그러잖아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예 손도 못 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교회냐? 이제 나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는 곧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창세기 23장 33절부터 7절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계시하셨죠. 이게 그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20장 5절 6절에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기 위해서 미리 꿈의 현몽에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몽에서 계시하시는 경우는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데 구약 몇몇 군데 보면 이렇게 꿈에 현몽하는, 이방인인데 꿈에 현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창세기 20장 5절 6절에 은혜 베푸시는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미리 내가 너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도 보면 이렇게 복음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만 영접하면 딱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 입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보면은 이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신랑과 신부, 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죠.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란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남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는 거야. 사라의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해하지 마라. 성경에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이렇게 말씀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있죠. 주로 신명기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과부 할 때 과부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죠?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필요해요. 참 부모를 만나야 되고, 과부는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즉
뭐하고 관계 있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적 고아인 인생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고, 과부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신랑, 참 신랑이 되는 이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의미는 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된 거예요.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 봉사는 저 종교인들도 하는 것이고, 세상이 얼마든지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고아 과부도 없는 고아원들도 있고, 그죠? 여기 청주에는 그 여성 센터가 얼마나 크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사라에게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시는 복음. 사례는 뭐냐? 언약 밖에 있는 과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로 있으면 이리저리 치이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언약 안의 신부란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누가 지켜줘요? 남편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쵸? 이 아브라함은 욕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10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이런 걸 다 버렸다니까.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구실이 하나 있었어. 그래도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근데 20장에서는 그거 핑계 못 대요. 왜냐하면 20장에서는 이미 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거든. 내년 이맘때 그거 사라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구실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처음 실수했죠.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이 지역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닐 때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응? 이게 두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있었던 일. 그러니까 모지리 중에 모지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브라함에게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나 살겠다고,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때때로 막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특히 이 성도와 주의 종 이 관계로 보세요. 사라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 주의 종이 자기 살겠다고 성도를 막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지금 이미지잖아요. 막 성도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자기 편하겠다고.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이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뭐 했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쭉 보세요.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이 그 아리따움을 봤어요.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그 아리따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쁘긴 진짜 이뻤나 봐.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굉장히 미모 관리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굉장히 이뻤다. 온 애굽이 다 막 반할 정도로 이뻤다 치자고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때 그 애굽에서 재물을 모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제 갈대아에서 얻은 재물도 있지만 여기서 또 추가 획득을 했다니까. 획득을 하고 근데 불의한 재물이지 이거는. 불의한 재물. 그죠? 의롭지 못한 재물이잖아요. 아내를 판 대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신매매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살려고. 그래서 딱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뭘 삼겠다고요?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미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미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와요. 그런데 사라는 언약 안의 신부라. 아비멜렉이 그를 손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덮으시고 여기에서는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를 쫓아냈거든요. 바로가 쫓아냈는데 20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8절에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불러서 똑같이 바로왕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했길래 나와 내 나라가 이렇게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너 불신자잖아.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너 불신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가 나를 핍박할까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복누이라고 설명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그때 임기응변으로 지어낸 얘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면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도록 다 끝내버렸어요. 은 1000개를 주어서 다 이제 해결. 돈이면 다 되냐? 그건 아니지만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손도 안 댔고 오히려 네 오빠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를 변호하는 거죠. 아내라고 했으면 너를 데려오지 않았을 건데 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내를 취했던 거죠. 첩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한테 계시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니까 나한테 기도해주라.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의 문을 다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 집 모든 집의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그래서 닫으신 그것을 이제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교회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어요. 요한에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실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먼저 주시고 주신 그 언약을 언제나 이루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범죄했을 때 회복할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그 네피림 시대에 살 길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무슨 말씀이에요? 노예로 있는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을 광야 가나안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임마누엘 언제 성취됐죠? 로마에서 성취하셨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는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오직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여기에 오직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 은혜 받는 그 일에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해답,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무슨 속으로 들어가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이걸 보고 집중. 이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복음 전환 전도,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표가 있죠. 우리 지난 주에도 말씀을 확인했는데 이 표를 잘 생각하세요. 주일날 은혜 해담 미션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여기에 오직 집중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일 또 평일, 그것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릴 때 영적 문제와 관계없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설령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세요. 그 지금 아비멜렉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을 치도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해가지고 너 죽는다? 보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현몽은 선지자에게 하는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현몽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야 될 건데, 아비멜렉한테 현몽하셔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 아브라함은 내 새끼고 아비멜렉은 언약 밖에 있고, 그러니까 다 내 아이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거 몰랐겠어요? 아브라함 숨은 동기 다 알고 다 아시는데도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벌하시잖아요, 자꾸.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 문제 있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끝까지 자녀 보호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해담 미션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들러리로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 이루는 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고 이 은혜 속에서 미션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해답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